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의 절기가 되면 많이 듣는 말, 많이 듣는 권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을 텐데 정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말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감사일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쓰는 말의 반은 칭찬의 말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반은 감사의 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공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행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우연하게도 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님이 나오셔서 유명한 스님이신데 나오셔서 설법이죠. 설교 같은 거를 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자기는 모태 불교신자,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신자인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필 배정받기를 기독교 학교에 배정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가면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셨답니다. 그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알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불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는 있는, 불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잘하는 것 한 가지, 기독교의 최고 장점, 그것은 감사다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설법 중에 이런 거예요. 우리 불교 신자들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처럼 감사 좀 많이 합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불교의 유명한 스님도 인정하듯이 감사는 기독교의 정말 큰 장점인데요. 정작 기독교 목사인 제가 볼 때 우리들 그렇게 많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저만 봐도 그래요. 감사보다는 걱정이 많고요, 불안이 많고요, 염려가 많고요, 때때로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감사가 힘들까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감사를 할 때에는 어떤 특별히 좋은 일에 대한 표현으로서 감사를 합니다. 뭔가 기적과도 같은 일, 뭔가 특별히 좋은 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대박 이런 말이 나올 어떤 그런 일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감사의 조건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됩니다.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SN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은 이미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내 일생을 내가 볼 때는 너무 평범해 보이고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그 창 너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 그게 멋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보면 감사할 일도 없고요, 행복할 일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하루의 일과 중에 좋아하는 몇 가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무슨 시간을 좋아했냐? 버스 타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버스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거리였거든요, 집에서 학교까지가.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좋냐 하면 버스 바깥에 세상과 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버스만 타고 참 신기한 게요, 유리창 하나인데 그 유리창 하나 너머의 저 세상과 유리창 안에 있는 내 세상이 참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불행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저곳이 있는데 내가 사는 이곳은 척박하고 고달픈 현실이고 그가 사는 저곳은 한편의 명작 같고 영화 같고 동화 같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이곳에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죠. 구상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그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저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맙게 여겨지는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그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주님이 주신 꽃자리입니다. 저는 참 촌놈인데요. 촌놈이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보지 않았겠어요? 참 아름답더군요.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3일만 지나면 다 똑같은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아무리 어떤 특별한 기적을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도 그것에 대한 감사는 3일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죠. 광야에서 그들을 뭐로 먹이시나요? 만나로 먹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왜 이름이 만나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과자 같은 것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이죠. 이건 태어나서 보다 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과자를 부여잡고 서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놀라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라는 히브리어에서 만나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히브리어의 만나는 우리말로 대박,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완전 대박,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 그 대박의 금세 실증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이거 물렸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감사는 기적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읽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된다. 참 좋은 말이죠. 기적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일생의 많은 시간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겠지만 일상, 이게 보통의 삶이잖아요.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권면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상입니다. 바울이 지금 언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죠? 항상. 이 말은 곧 우리가 일상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언제 기도해야 되나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감사하라고 했죠? 범사에.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라는 말이잖아요. 그 모든 일에는 우리 인생에 아주 가끔 찾아오는 기적이 있고 종종 닥쳐오는 시련도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중심은 바로 그 일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기적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늘 보고 냄새맡고 만지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면요, 다 나한테 돈 달라는 것들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사람도 돈 달라고 하고요. 사람이 만든 집도 매일매일 돈 달라고 하고요. 자동차도 매일매일 돈 달라고 하고요. 다 돈 달라고 하는 것들 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은 공짜로 다 나누어 주시면서도 돈 달라고 한번 하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과 햇볕과 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산소와 산의 나무와 들의 꽃들, 풀들 다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다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이고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의 일생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 믿음이라면 믿음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다윗,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아마 제일 앞에 나와서 찬양할 그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감사의 원천은 기적 혹은 특별히 좋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상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 일상에는 나쁜 날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 평범한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서 감사하지 않는 하늘의 별, 달, 해,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굳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좋아하고요.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다룬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에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적이 만연하던 시대죠.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주던 시대이고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처럼 천사를 눈으로 보게 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면 더 굳은 믿음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착각입니다. 그 긴 요셉 이야기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천사를 만났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요셉 이야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적이나 특별히 좋은 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지 않고 또 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 이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데요. 말 자체가 참 어렵죠. 칭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도 좀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본 어게인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칭의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영적으로만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화는 뭐냐? 성화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특별한 체험이라면 성화는 일상의 믿음입니다. 일상의 믿음이 쌓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칭의의 경험이 제 아무리 좋고 신비하고 황홀해도 계속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는 그 만나라는 기적으로 먹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는 만나의 기적은 거두시고 땅을 일구면서 사는 일상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그 일상에서 감사가 쌓여야 우리는 결국 감사하는 일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은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나는 저 미천한 곳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은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미술을 좀 좋아하는데 미술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화가가 밀레죠. 또 한 번쯤은 봤을 밀레 작품 중에 하나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는 노을이 있는 저녁입니다. 두 젊은 가난한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쳐갈 때쯤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게 일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 저 두 사람 발밑에 있는 바구니에 담긴 감자 몇 알, 그것이 고작 전부입니다. 그때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오죠. 하루를 마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일을 멈추고 하루를 마감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어제처럼 오늘도 가난한 하루이지만, 비록 어제처럼 오늘도 힘겨운 하루이지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도, 비천하고 초라한 삶에도, 혹은 그보다 더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들의 삶의 차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 가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 모두 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떤 삶에 굳은 의지가 더 필요하시거나 좀 요즘 삶이 너무 좀 나태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좀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읽으면 훨씬 더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잘 들은 다음에 영안이 밝아지신 분만 그 책을 발견하시도록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제가 잘 꼽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달려가도 안 보일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곳에 제가 잘 꼽아 두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김혜영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자전적 에세이 집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 2남 3녀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거든요. 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이 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첫째인데 딸이라서 재수없다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일로 척추를 다쳐서 평생을 척추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가 다 자랐는데 134cm밖에, 4피트 조금 넘는,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매일 싸웁니다. 너 뭐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병신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그냥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밑으로 동생이 넷이나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동생을 돌보면서 살아야 됐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분노가 첫째에게 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잡아먹은 년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은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더래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그날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파출부로 1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못 견디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또 욕을 하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또 뛰쳐나갔는데요. 어디 갈까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신문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 광고에 무료 직업 훈련소에서 훈련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게 되죠. 6개월짜리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는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꼭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12살짜리가 그거 썼는데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는 꼭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거기에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천 선생님들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기계 편물, 그 말이 저는 뭔지 잘 모르는데 아마 옷감을 만드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것을 거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고, 크리스천 선생님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마음을 안 열 때였지만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서 그가 세상에서도 많은 상도 받고 또 많은 이제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의 성공기,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신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술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아주 기초 기술만 받고 공장에 들어갔죠. 친구들 다 중학교 다닐 때 자기는 공장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만도 사실 슬픈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 김혜영 씨는 척추장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서 있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몸이. 그리고 그 일이 하는 만큼 돈을 주는 거였대요. 근데 자기는 속도도 안 나죠. 아침 새벽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받는 돈은 없죠. 그러니까 저녁에 일을 끝나면은 매일 드는 생각이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대요. 직업학교에서 6개월 동안 선생님들에게 배울 때 그 선생님들이 이 혜영이에게 하는 말이, 혜영아 너 참 착한데, 너 참 귀한데 왜 예수님 안 믿니? 예수님이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단다. 이 말 중에 예수님이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단다, 이 말이 떠올랐대요. 자기는 평생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죽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친구가 되어주실까? 라는 어떤 그 끈 하나를 가지고 공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당을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줄 아나요? 엎드려지면 왜 그런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다가 집에 가서 자고, 또 하루 종일 일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교회에 와서 그냥 펑펑 울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 눈물의 기도가 언젠가부터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눈물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원망만 한 그 가족 용서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원망만 한 세상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내 신세 한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여자로 태어난 것, 장애인이 된 것, 지금도 몸이 이렇게 아픈 것,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것, 이런 신세 한탄 이제 안 해야겠다. 나 이제부터 죽기 살기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살았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고맙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랬대요. 참 고맙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 만나고요.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대해서 고맙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라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들을 배웠기 때문이랍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줘가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법칙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고난의 신비를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법칙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병든 후에 그 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죠. 걸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보통 때에는 자기 팔이 붙어 있는지 어떤지 모른대요. 그런데 사고 나서 기부스를 해야 내 팔이 여기 달렸구나, 그때 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가난해진 다음에야 일용할 양식이 정말 귀하고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린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불이 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야 감사의 일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일상, 감사하는 일생,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